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약할 때에 나오는 겁 없는 힘, 약할 때도 나오는 겁 없는 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쓴 편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같았는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언제나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을 때도 있고, 물론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만 증거하고 도망 다닐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내 자신에게, 나약한 내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강력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장 1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한 일, 감옥에 갇힌 것, 또는 열악한 환경, 힘겨운 그의 어떤 사역의 과정들, 분명히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왔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증거하기 위해 살았는데, 모든 거 다 갖췄을 때도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무것도 없이 주변에서는 자꾸만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이상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도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성공하지 못했어도 복음은 선포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지 못해서 아직 형편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약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약하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당한 일 있었지만 도리어 복음이 전파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데 이상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 그냥 가게 문 열었는데 손님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나는 별로 맛있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손님들이 맛있다 그러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미쳤든지 아니면 무언가 배경에 역사가 있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매여 있는데 복음이 자꾸 선포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더 속상하게 하려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선포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 지금 감옥에 있지, 너는 복음 못 선포하지, 우리가 다 선포할 거야 이러고 막 선포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8절 보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는데 복음이 자꾸 선포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성격, 내 상황, 어떤 내 주변의 여러 가지들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복음은 선포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냥 맡은 일을 조용히 해야 하는데 내가 하는 일만 하는데도 막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냐는 겁니다. 그 차이. 다 막았는데도 복음이 선포되고, 남들 다 안 되는데도 나는 잘 되고, 가정이 다 무너지는데도 우리 가정 하나 이렇게 막 튼튼해지고,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안 돼야 되는데 되는 것. 오늘 그 핵심이 18절의 바울의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거 왜 기뻤습니까? 복음이 선포돼서 기뻤거든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선포였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어떤 분들에게는 성가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에서의 그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복음 선포가 하나님의 사명이고, 평일에는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모두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를 새벽 기도에 그 남들이 모르는 그 순간순간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벽에 무조건 예배드리는 것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이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될 때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약한 거 바울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갇혀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에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이 왜 이래? 하나님이 내게 복음 선포를 주셨으면 좀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좀 복음 선포가 하려면 좀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정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가 맡은 사명에 충성했어요. 약했거든요. 지금 가장 약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완벽하고 강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강한 사람도 쓰시지만 약하고 힘없는 사람도 쓰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함과 강함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또 약함과 어떤 약점에만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강해도 쓰시고 약해도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가 약한 거 강한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가대 원하시면 아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님 되기 원하시면 아멘,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인격도 준비가 안 되고요. 뭐 장로님 되려면 재산도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저 그만큼에 내놓을 수 있는 재산도 없고요. 하나님, 저 그런 거 없으니까 하나님, 저 장로 세우시려면 일단 재산도 좀 주시고요. 제 인격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완벽해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하든 약하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해져요. 하나님, 저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복음이 날 통해 전해진다니까요.
하나님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이 직분 맡기셨사오니 제가 이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전 노래 못해요. 저 노래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노래방에서는 잘하시던데요. 근데 하나님 성가대 하라 그래서 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세요. 분명히 노래하다 삑사리 나는데 사람들이 웃지 않고 감동을 받아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강해도 쓰시고 약해도 쓰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매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이 선포됐고, 매였는데 복음이 선포됐고, 갇힌 것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안 될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옥 갇혔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도리어 안 좋은 일을 당하였고,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그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약했어요. 눈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맡은 바 충성, 맡긴 건 약하지만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냥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갑자기 인사이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걸 좀 해야겠다. 이걸 좀 이런 방향으로 해봐야겠다. 근데 주변에 보면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만 감동을 주세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약한데,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십니다. 그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죠. 왜냐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데요. 한두 푼도 아니고 또 새로운 어떤 사업체를 시작하려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을 때 채워주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또 그런 감동이 올 때 믿음으로 아멘 합니다.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사업체만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벌어먹고 살 정도만 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장을 못 잡는 어떤 청년들 또는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강해질 때까지. 자기가 그래도 집 한 채 있을 정도, 자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부모로서의 인격이 될 정도, 그리고 책임감이 이제 될 정도,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직장도 이 직장을 들어가고 싶으니 자격증 먹기에 딸 정도까지, 토플은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40이 돼요. 그러다가 50이 돼요. 그때라도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때라도 좋은 결혼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아무것도 못한 채 있고 결혼도 못한 채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하라고, 아무것도 모를 때 애 낳으라고. 애가 애 키우는 거 아닙니까? 저도 나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혼 부부 보면 참 이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혼내고 같이 화내고. 처음 부모니까요. 근데 그래도 으쌰으쌰하면서 잘 키우더라고요. 직장도 내가 자격증 딸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 상황에 맞춰서 일단 들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자기 실력을 쌓아가면 자격증 딸 수 있거든요.
환영하는 곳이라면 일단 입사해서 경험 쌓고 실력 쌓고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핑계인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내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핑계 같습니다. 목사의 자질도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완벽해야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저는 이제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무처에 얘기를 해서 기숙사에서 저는 있을 수가 없다. 학교 끝나면 바로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아이들을 키워야 돼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봐달라. 바로 학교 밑에 집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이렇게 예외가 됐지만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1년 동안은 기숙사에 머물면서 훈련을 하거든요. 아침에 새벽 예배 훈련,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조원들끼리 말씀 나누는 훈련, 또 인격적으로 또 모난 부분들을 깎는 훈련들을 계속 시킵니다. 목사로서의 자질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양성시켜서 내보내고 싶은 학교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아직 좀 완벽하지 못한 것 같고 약점이 있는 것 같고 약한데 쓰임받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분은 안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저분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요. 핑계 안 돼요. 분명히 자기 상황이 안 되는데 자기 인격이 안 되고 자기가 약점투성이고 약한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사명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그에게 강력함이 임하더라고요. 약하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약함과 강함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올라갈 때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좀 조용해라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들이 그럼 찬양하게 할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 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가장 약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힘도 다 빠졌었고요. 지식도 이제 다 없어졌고 그에게 권력은 남아있지 않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80세의 목동은 진짜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닙니까?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처가살이 하고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그걸 나이가 80이라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분명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거든요. 태초부터 원하셨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하셨어요. 근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상황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지도자가 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그 어떤 하나의 요건도 없었습니다. 다 안 됐어요. 심지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말도 느려졌습니다. 말을 명확하게 하질 못했어요. 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힘이 없었다고요. 주님이 부르셨을 그때도 갑자기 말이 잘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여전히 나는 노래를 못할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전도 못할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직장을 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만 했지 엄두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해도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내가 강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그런 약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고 그의 말을 귀로 듣지 않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가 약한 것도 상관없고 네가 힘센 것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가. 내가 너가 가기를 원해. 그럼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해도 겁없이 강력해질 수 있다고요. 끝까지 말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멘 했으면 80세의 말이 느려지고 어눌해지는 그 이 시기에 모세는 다시 한번 회춘할 수 있었습니다. 웅변가가 될 수 있었다고요. 예전에 이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웅변학원을 많이 보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웅변학원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고 또렷또렷하게 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방법들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제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끌림을 받았습니까? 430년 동안 윗 왕과 그 윗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시키는 일만 했어요. 스스로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할 힘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말을 못해요. 어눌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기만 하면 힘을 주시겠대요. 근데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웅변가가 되지 못합니다. 그 형이 돼요. 형에게 그 은혜가 임해요. 근데 형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돼서 죽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평생 말 못해요. 평생. 물론 오경을 썼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썼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성경에 바울 사도가 쓰는 바울 서신과의 차이는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의 해석과 그가 현실에서 감당했을 그런 어려움들과 그걸 헤쳐나갔던 어떤 이론들, 비결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썼다면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쓰고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헤쳐나간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긴 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자신의 경험을 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까지 모색해 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때 하나님 비록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 내가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력해졌을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이 엄청난 힘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엄청난 힘이죠. 근데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상황이 안 된다, 말을 못한다, 내 입장 봐라, 내 상황 봐라, 내 나이 봐라 이러면서 그 은혜를 놓쳤어요. 복음도 사실 약할 때 강해졌습니다. 언제 강해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의 힘이 엄청 강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잔당들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돼서 쫓아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는 말은 아니셨지만 뭐 그런 의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조용히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딱 시기적절하게 온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로 나가게 하셔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습니다. 이들은 못 배운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들이 우리의 나라의 말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수많은 폭도들이 그 제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하면 그 역사 경험해요. 500명 중에 380명은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다 떠났잖아요. 성령이 안 오시니까 떠나고 별거 아니네 하고 떠나고 무서워서 떠나고 잡힐까 봐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약하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약하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강할 때만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아멘 했습니다. 그의 상황이 약해도, 그의 환경이 약해도, 그의 주변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원하시면 했습니다. 그의 인격이 안 돼 있어도 하나님 원하시면 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그 베드로랑 대판 싸웁니까? 마가 때문에 그 선교 마가 데리고 가자 말자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할례 문제 때문에 면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베드로한테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서열로 보면 베드로가 한참 위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사울은 예수님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 참고 사람들 앞에서 막 삿대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두가 우러러오는 베드로를 깔고 뭉갰습니다. 물론 나중에 마가를 향해서 미안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사용한 성경의 신약의 거의 반 이상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는 무릎 꿇었어요. 약한 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되고 준비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돼도 쓰임받을 수 있고 준비되지 않아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강해도 쓰임받고 약해도 쓰임받습니다. 완벽해도 쓰임받고 약점 많아도 쓰임받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준비가 안 돼서 인격이 안 돼서 결혼 못 한다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젊은이가 준비되면 얼마나 준비되겠습니까? 준비된 젊은이가 이상하죠. 젊은데 집 벌써 있고 젊은데 벌써 좋은 차 타고 젊은데 벌써 몇 억 있고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25살, 30살밖에 안 된 친구들이 그렇게 돈 있는 게 이상한 거죠. 나쁜 짓 한 거죠.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벌 수 있습니까? 30살에 어떻게 인격이 다 형성됩니까? 나중에 가능성을 보고 결혼시키는 거죠. 만약에 30살도 안 됐는데 인격이 형성됐으면 그 사람은 죽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철들면 죽으니까요, 남자들은. 아니에요. 책도 완벽하면 잘 나갈 줄 아는데 완벽하면 베스트셀러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글이 좀 엉성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영화도 완벽하게 막 배우들 막 엄청난 배우들을 쓰고 막 수백억을 들여서 영화를 찍으면 막 대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꽤 있더라고요. 반면에 저예산으로 그냥 이렇게 좀 사회적인 고발을 하면서 그 매니아층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만든 영화들이 대박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도 놀라고 감독들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전 세계에 흥행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이라는 좀 잔인하지만 이 영화도 사실은 12년 전 2009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내용이 좀 너무 이렇게 잔인하지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감독이 10년 넘게 작품을 묵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낯설고 아직 내용이 탄탄하지 못하고 약하고 상업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중 영화는 상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서 묵혀놨던 영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성을 쳤습니다. 약했는데,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았는데, 상업성이 없었는데 지금 가장 상업성이 큰 영화예요. 저기 외국에서는 이게 뽑기 그 기구가 우리 한국에서는 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게 막 4만 원 이렇게 팔린다며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시대를 잘 만났고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의 어떤 인터넷 도로망을 만났고 지금 시대의 흐름을 만났고 여러 가지가 다 상충돼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약하지만 아멘하면 시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준비됨 중요하지만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멘하는 겁니다. 뭐를 원하시던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참 이상하죠? 바울이 리더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흩어져야죠.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숨 걸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약한데 약해도 겁없는 힘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나 이제 여기 들어와 있으면 우리 성도들 어떡하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겁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대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대의 결과가. 제가 오늘 통성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지금 가장 힘들 때입니다. 지금 가장 약할 때예요, 교회가. 저희 교회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갔어요. 그 성도님들 나가서 각 또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됩니다. 오해가 있어서 나갔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 때문에 갔을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여기에 지금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없이 그냥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나도 언제쯤이면 나갈 거야.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등등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조건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분명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전히 상황이 안 돼요. 여전히 나는 힘이 없고 여전히 인격이 안 되고 여전히 재정이 없고 여전히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여전히 건강은 어렵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실 때 아멘 하시면 겁없는 힘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